4절 5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깐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전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주 필요한 잔치집에 필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알고 떨어진 그것을 알고 그 혼인집에 그 혼주에게 가서 말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혼인 잔치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마다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보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내가 기도해도 나는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이 없더라.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조지 밀러 목사님이나 또한 그런 여타의 많은 사람들도 있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매번 받고 누리면서 그리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외형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맨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라고 하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그 문제의 답을 얘기해요. 오늘 주님은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그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혼인잔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혼인잔치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한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삶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혼인잔치의 혼주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라는 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명쾌한 대답을 해요. 명쾌한 답을 줘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때와 지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하는 그 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생각하지만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왜 많은 이들이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안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순종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한다. 그리고 출산을 한다. 이게 그 당시 때에 마리아의 생각으로서 일반적 생각으로서 이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정혼한 요셉과 정혼했는데 내가 잘못하면 요셉에게 지금 파혼당해. 그래서 나는 부정한 여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내가 잘못하면 나는 모든 것에 정말 낙인 찍혀지고 이제는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삶으로 내리막길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곤두박질 치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갈림길. 그런데 보세요. 자, 누가복음의 1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몽독하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이 청천벽력 같은, 나는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사실을 천사를 통해 들었는데 이걸 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사회적 매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요셉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회적 입지, 사회적 그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요. 주의 여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전적 순종 아니에요. 나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럴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경험했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때, 그 교회가 어느 때가 올까요? 바로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많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왜 많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표적을 맛보지 못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늘 저울질 하잖아요. 내가 손해볼 것인가, 안 손해볼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 물질, 그 모든 것이 내가 손해볼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내가 올려드릴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면서 늘 그 갈림길에 서 있어. 우린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갈림길의 선상에 늘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없다, 그런 갈등이 없다,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도 나는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아직 초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여기 갈등할 게 없으니까. 믿음의 삶은 항상 선택길이. 내가 주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누리려고 지키려고 했던 그거 지킬 것이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얼마나. 하인들도 이 소리를 들었지만 정말 이 말이 정말 진짜일까라고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 6에 갖다 물 채우래.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죠.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하인들이 지금 하인들이니까 아니 지금 말하니까 들었겠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지금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중들로 온 이 하인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한데 지금 여기다 물을 갖다 담으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물을 떠다가 부으라 할 때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어. 왜? 정결례식을 위해서 물을 다시금 채울 수 있으니까. 왜 손님들이 더 와서 그 정결례식을 위해서 그들이 초대받고 이제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갖다 부으라는 것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귀까지는 채웠어요. 근데 8절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연회장에 갖다 주래.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무엇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물 떠다가 부었는데 곧 떠서 또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 이게 무슨 얘기? 이게 힘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모든 믿음의 삶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모든 삶은 상식적이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은 상식적일 수도 있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것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도 결코 인간의 그
생활 양식이나 생활 방법이나 도덕 이런 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금 냈을까 안 냈을까요? 예? 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냈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베드로를 통하여 물고기에 잡아와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두랩돈 갖다 내라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라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법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떠난 초월적인 역사도 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그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도 전혀 생소한 길을 막 다녀. 아니 이미 서울 시내에 이미 다 만들어진 도로야, 도로. 근데 내가 서울에 살면서도 안 다니는 길이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운전하고 가니까 또 새로운 길이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방법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뭘까요? 순종.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이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왜 어떤 이들은 수많은 말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고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 길이 보여서 갔을까요? 아니요. 안 보여.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워로를 떠났을 때에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갔어요? 몰랐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몰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순종함으로 갔을 때에 그곳이 가나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지. 정작 몰라. 또 그곳에 가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땅인 줄 알았을까요? 몰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 헤브론 땅에 머물렀어. 근데 그곳에서 어디 가뭄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또 나무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아주 단순한 방법. 자기 부인할 때, 십자가 질 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예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안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마리아가 그러잖아. 처녀에 자기도 유대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때에 그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엄격한 율법과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있는데, 그때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것은 큰일 나요. 유대적 그 공동체에서 파면당하는 일. 남편들 요셉이 나를 인정해 줄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드리라고 하는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됐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되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볼 때에 전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할 때 아멘. 그 길이 쉽든 어렵든 가는 거. 가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정말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 모레 오늘까지 3일 이제 남았는데 정말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주께서 주시는 그 한 해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2024년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 2025년에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우리가 순종의 문을 열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